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 이루시기 위한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축약시켜 놓았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는 상당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중심으로 로마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실질적인 부분들만 다루어 놓았기 때문에 좀 짧습니다. 그런데 유독 짧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역,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다루기 위한 그 일주일간의 사역에 대하여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것이 다른 복음과 복음서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 후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초반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만 주장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운동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상대방을 향한 약점과 공격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량만, 정치적인 견해만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아마 후보들도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피튀기는 선거전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여야만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 이전에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지요. 외국의 수많은 대사들이 참석을 하고 또 외국의 본토에서 수많은 외교 사절단들이 참석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곳에 주요 인물들, 영향력 있는 이들이 참석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 가운데에서도 영향력이 있거나 이름이 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사당 앞을 채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장하게, 멋있게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최고의 차를, 방탄차를 타고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당선자의 꼬리를 떼고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고 대통령으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텔레비전으로 봅니다.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여의도 국회의장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 앞을 가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넓은 곳을, 그 큰 곳을 수많은 사람들이 채운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주요 인사들이, 외국의 사절들이, 대사들이 그렇게 해서 멋있는 웅장한 그런 대통령 취임식,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곳에 한번 초대받고 싶다 하는 생각 누구나 다 하지요. 사극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 건 왕이 이제 자기의 자기의 그 정적들을 숙청을 하고 다 죽이고 왕의 자리를 얻고 그 왕이 되는,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취임식을 하는 것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의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상태에서 멋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왕의 취임식을 하는 것을 종종 사극을 볼 때마다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뽑혀서 그렇게 취임식하는 그 자리에조차도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취임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시고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에 왕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렇게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성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거나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웅장하거나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빈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나마 무리들이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위에 가는 길 가운데에 그들의 겉옷을 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그리고 그 앞과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군왕의 입성의 모습과는 다르게 초라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빈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는 겁니다. 당시에 군왕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또는 왕으로서의 취임식을 할 때에 가장 좋은 흰색 말들을, 또는 가장 좋은 흰색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면서부터 왕으로의 취임식을, 왕으로서의 입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는 말을 타고 입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그 나귀도
어린 낙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고 왜 어린 나귀를 타시려고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나귀도 어린 나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실 때에 그 어린 나귀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나귀와 함께 예수님께 그 어린 새끼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어린 나귀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약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없었겠습니까?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가 우리가 서 있는 것 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낮은 자세로 예수님은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 왜일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어린 나귀를 타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흰 말, 멋있는 말, 좋은 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옷 타고 입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시고 볼품없는 빈약한 나약하고 어리고 힘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 오실수록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말 타고 흰 말 타고 백마 타고 백마가 끄는 마차 타고 많은 사람들 군사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멋지게 스트라이크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이 벌벌 떨게끔 로마의 총독들이 벌벌 떨게끔 하는 그러한 위력을 갖추고 내가 예루살렘에 멋지게 다윗과 같이 입성하겠다 하는 생각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까워 오실수록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야 하겠다.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에 근거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목사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해놓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10장씩, 10장씩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들은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빨리 봐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컴퓨터로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속도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속도보다 2배, 3배, 4배 빠르게 틀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10장을 읽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제가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졸리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10장씩 읽으신다는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집사님 참 멋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훈련하지 않습니다. 새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아직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공부할 때를 가르쳐 주시겠지요. 준비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느냐 말씀을 읽느냐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잘 보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보내는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몇 명을 보냈느냐? 제자 둘을 보내셨다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건성으로 읽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실수로 어쩌다가 우연히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수님이 왜 제자 둘을 보내셨다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 내려놓고 우리 기억 속에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셨다?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제자 둘씩 묶어서 보낸 적이 있었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각 보울로, 어느 보울? 유대인의 잃어버린 자들의 집 가운데로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냐면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둘을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나귀를 끌고 오는 데에 2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나귀 끌고 오는 게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으면 더 보냈어야죠. 예수님 12명 제자 다 보냈어야죠. 왕창 보냈어야겠죠. 예수님이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을 방해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2명의 제자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베드로일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마가가 이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는 베드로였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마도 요한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둘이 같습니다. 그냥 그 어린 나귀 그 쉬운 일에 간단한 일에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것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둘이 보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님을 만났습니다. 담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지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어디로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 파송받을 때에 혼자 파송받은 게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도움자를,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를, 협력자를 함께 붙여서 파송했습니다. 둘이 함께 갔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마가가 함께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파송할 때 둘을 파송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마가는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안 갔다라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더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둘이 함께 갔더라는 겁니다. 함께 사역했더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고 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새벽 이슬 교회 절대로 못 세웁니다. 선교사님 혼자 선교사님의 사역 절대로 못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 혼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에게 권사님을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집사님에게도 황 집사님에게도 김동기 집사님에게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최소한 아내를 동역자로 주셨다는 겁니다. 더 넓게 가서는 더 넓게는 아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또는 나의 벗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우리 가운데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함께 하고 함께 하고 쉽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우쭐대지 말고 혼자 하라고 같이 하라고 협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가서 매여있는 그 어린 아기를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갓을 치고 끌고 오는 것, 사오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낙이 누구 겁니까? 이 낙이 좀 우리가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풀어 끌고 오라고요. 주인,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주님은 도적질을 하거나 사기치거나 빼앗아오거나 훔쳐오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누구의 것을 뺏어오거나 가져오거나 사기치거나 훔쳐오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라고
그 누구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끌고 와라. 그런데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끝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본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엘리에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에셀을 살펴볼 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만약에 주인님 말씀대로 하나님 땅에 가서 여인을 선택하고 그 여인에게 당신은 내 주인의 자부가 될 뿐이니까 나랑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여인이 나와 함께 이곳 가나안 땅 주인님이 계신 곳으로 오지 않으면 제가 다시 와서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 땅에 가서 그 여인에게 내 주인님의 아들 당신은 나를 편될 뿐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멋진 말을 날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내 자부가 될 여인을 그곳에서 데리고 올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이 모든 일을 되게끔 하실 거기 때문에 너는 가서 내가 있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까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에 힘입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땅에 가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주인이 시킨 대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만약에 왜 끌고 오냐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왔던 주님처럼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아니요, 못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토달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주님,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에 있는 이들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돌아라, 외쳐라.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토닥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그렇게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주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교회를 세울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보자. 기도했지만 우리가 도달하느냐, 우리가 계산했느냐,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재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면 외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도덕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대선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내 율법에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새벽 이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낙이 주인을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멋진 고급차를, 아니 고급차까지 아니라 내가 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내 차 기다려고 합니다. 차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못 줍니다. 근데 그냥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아, 저 못 줄 것 같아요. 아, 저 봉고차 저거 새 건데요. 지금 얼마나 좋은 차인데. 잘 나가는데. 아직도 저 걔네 갚으려 나가려면 한참 남아요. 저 못 줍니다. 못 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풉니까? 왜 가져갑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래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굴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할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형제들조차도, 그리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도망가버린 그때에 단 2사람이 찾아가서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쉽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로마 병사들에 의해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누가 감히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형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둘이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 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절차를 밟았다고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시켰다는 것이요. 언제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밤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 중에 하나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던 것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예수님을 믿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어쩌다가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요. 누가 그렇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그 낙이 그 비싼 걸, 그 가치 있는 걸,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값진 것을 그렇게 쉽게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들에 남겨놓고 나머지 그의 아들들만 불러 모았지요. 다윗의 삶이 무엇입니까? 들에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그의 양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일평생을 그의 삶을 살아왔던 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려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종입니다. 그가 그냥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당대의 율법의 최고의 한파에서 수제자였습니다. 장총이었습니다. 장래에 충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그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회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씁니다. 특히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자 하실 때 에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네. 신앙도, 믿음도, 실력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쓰실 기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날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결정적일 때에, 그때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고등부 여러분, 대학생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인생이 말려져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육체의 나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나이는 늘 새벽의 새 같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기꺼이 드릴 수 있고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준비될까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실력을 쌓으십시오. 오늘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서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깔아드립니다. 어린 나귀 위에 안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가 가는 길가에 그들의 옷을 깝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앞에 깔기 시작합니다. 벗어서 깔 수 있는 옷이 없는 이들은 달려가서 종려나무까지 꺾어와서 그 길가에 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겉옷을 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겉옷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겉옷이 있었지요. 우리가 그 겉옷을 내어버렸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거치장스럽고 방해가 되고 그를 묶어놓았던 그의 겉옷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이 어디든지 모르면서 달려가서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 기억하십시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나 주님 못 따라가겠는데 하면서 떠나버렸지만 가진 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버렸던 그 소경 바디메오 우리 귓가에 또 아른거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이제 나를 위해 쓰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이 베다니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부어버렸습니다. 깨뜨려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장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는 그 향유를 기록할 때 값비싼 향유를 한나절 갖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값비싼. 그래서 유다가 이 여인아 그렇게 비싼 거를 그걸 팔아서 300대근을 팔아서 가난한 나눠줘도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값비싼 것을 가지고 와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 아주 귀한 것, 아주 값어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한나가 서원했지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젖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뗄 때가 3세, 4세, 5세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품 안에 젖먹이면서 그 귀한 금쪽 같은 내 새끼 엘리제나에게 맡겼지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바치어라. 아브라함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옷을 이제 주님의 길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우리의 재정이라고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에요. 물론 재정도 재물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한 가지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들만이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예수님이 가는 나귀의 앞에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나귀의 뒤에서 찬양합니다.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화답하면서 주거니 닫거니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니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방패 나의 노래가 되시네. 그 미리암의 노래를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다윗이 시골 한적한 곳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입니다. 그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식인 그 언약궤가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다윗성에 오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벗겨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쁘게 찬양하면서 춤을 추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우리의 오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혼자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의 자녀들 내 안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닌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써서 나라고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겉옷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쓰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바라니 앞길을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